오늘 인내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야고보서 계속 강해 시리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대만의 역사학자 중에 백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그냥 하나의 예화죠. 누가 가장 잘 참나, 오래 참나 컨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대요. 돼지우리에 일본 사람 1명, 중국 사람 1명, 그리고 한국 사람 1명. 자, 누가 제일 끝까지 돼지우리에서 버티나 보려고 조금 있다가 일본 사람이 그냥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자발맞게 튀어나왔대요. 그 다음에 누가 튀어나왔을까요? 아쉽게도 한국 사람이 튀어나왔대요. 더 이상 못 참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돼지가 튀어나왔대요. 네. 중국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의 끈기가 이거다, 뭐 힘이다, 이걸 좀 아마 백양이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의 예외가 없이요, 주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주가 남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끈기가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 보면 잠깐은 반짝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승자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아무도 안 뽑아가.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거기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어느 날 거목이 되는 거래요. 그 사람 중에도 못생긴 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봐. 뭐 스카웃도 안 해가. 유혹이 없어. 이 사람 여기저기 돌아다닐 유혹이 없어. 그래서 매날 한 자리에 지지고 볶고 있다 보니까 큰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성공한다, 이런 얘기죠. 참, 이 나무처럼 버티는 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버텨야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아쉽게도 교회에서도 가끔은 참아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영국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결혼은 인내다. 아, 결혼 생활도 참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속담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결혼은 3주 뜨겁게 불타고 3개월 뜨겁게 사랑하고 3년 죽도록 싸우다가 30년 이상 죽도록 참는 거래요. 좀 비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이렇게 참는 거래요. 뭐 참는 게 너무 많죠. 참아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제 참아야 하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참아야 할까? 첫 번째로, 환경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통제 불능일 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또 나왔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우리랑 다르죠. 10월 한 11월쯤에 이제 모를 심고 그리고 이제 이른 비가 그때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한 3, 4월경 추수를 앞두고 그 비가 와줘야지 풍작이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비가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거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잡초 같은 거 뽑아주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병충해를 좀 방지해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러는 거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스피커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 찍찍거리고 뭐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지면 되죠. 이게 왜 그럴까?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고치면 되죠.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음치인데 그냥 노래를 하는데 자기가 음치인지도 모르고 제일 크게 해.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통제? 불능이죠. 그거 뭐 1, 2개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음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요즘 제가 이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이것저것 막 보니까 그 이사 들어갈 집을 보니까 퓨즈가 하나가 자꾸 나가요.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퓨즈 박사 가서 또 만져보고 또 해보고 또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를 부르고 전기 전문가를 불러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통제할 수 있겠구나.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하는 집 들어가는 길이 버팔로 길인데 버팔로 길에 차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들어가기는 괜찮은데 나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통제할 수 있어요? 교통량을 줄여라! 될 수 있어요? 제가 시리에 들어가서 길 저기 막아버리세요. 이럴 수도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기도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그래야 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잘 적응하면서 거기에 맞게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참아야 돼요? 환경이 통제 불가능한 것일 때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환경의 변화보다 더 힘든 게 뭐 같아요? 사람의 변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도 참을 수밖에 없어요. 10절 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지금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들의 고난, 오래 참음 언급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선지자들의 실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살았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돌아다녔다는 말 유명해요. 대낮에 등불을 켜놓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대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이제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똑같이 그랬어요. 대낮에 예루살렘 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진실한 사람 없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먹어?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극받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저 예레미야 혼자 너무 설쳐, 너무 지나쳐, 너무 앞서가, 너무 열심히 아주 싫어.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때리고 심지어 감옥에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럴 때 얼마나 실망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반대로 가고 그 사람이 더 못되게 굴고 나한테 막 이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자, 그럴 때 누구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참으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물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억지로 계속 속 끓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언제 참아야 되냐면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도 참을 수밖에 없어요. 11절 볼까요? 11절 이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욥이 결국 마지막에 잘 됐다는 거 우리 아니까. 근데 욥은 알아요, 몰라요? 욥이 힘든 거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뭐 그냥 다 사가셨잖아요. 그냥 병도 주시고 다 사가셨어요. 잔소리하는 아내 빼놓고 그냥 다 사가셨어요. 그냥 그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참 참기가 힘든 거죠. 그렇지만 또 욥은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잘 고백합니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야, 이게 대단하죠. 첫째가 감기 걸리고 둘째가 치질 걸리고 셋째가 소화불량이고 넷째가 학교 갔다가 혼나가지고 돌아오고 이랬는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이 정도 고백했으면 하나님도 알아먹으셨겠지? 내가 이 정도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빨리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뭔가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요. 우리 욥기 읽다 보면 지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봤더니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답답해가지고 못 견디니까 불평, 짜증, 정죄, 계속 이 세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38장쯤 돼서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다 때가 돼서 말씀하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설명되지 않는 고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잘 안 돼. 그렇죠? 네. 자,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그래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언제 참으라고요? 환경이 통제불능일 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 그러면 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8절 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 주의 강림, coming of the Lord,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듯이 다시 선과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왜 이런 언급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어떨 때는 불공평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클리어업 시키시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는 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의 계획표에서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는 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믿으십니까? 2명만 하면 하네. 네, anyway. 네, 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거 아시죠?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들은 우리 통제 밖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내 통제 밖에 있어요. 내가 30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통제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제 밖에 없는 사건,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니,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 사건은 없다는 거. 말을 틀려도 하면 하고 맞아도 하면 하고 마음이 그냥 오픈마인드라 다 하면이야 그냥. 예, 제가 말 틀렸죠 처음에. 예, 하나님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사건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있어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과 사건은 없다. 아멘 해도 돼. 이제 제대로 얘기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God is in charge. God is in control over my life. 이런 식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참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상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Reward. 주님의 보상. 11절 다시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요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요 부분이 중요해요. 어떤 결말을 봤어요 여러분? 하여튼 욥이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 때 보면 한 70점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나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한 95점 같기도 하고,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이 그 고난, 시련, 참아야 되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결말을 봤더니 하나님이 죄다 2배로 복 주신 거 아시죠?
물질에도 2배로 복 주시고 자녀를 2배로 주시고 뭐 하여튼 뭐든 뭐 가정의 평안, 행복, 화목, 행복 모든 게 다 2배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전보다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깊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한마디 던지면 네가 뭔데 나한테 한마디 하냐고 싸우던 사람이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넉넉히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결말을 봤더니 그 결말이 너무 좋아요. 보상이 있었다고요. 아멘이죠? 미래의 보상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참을 가치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참게 돼요. 참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만약에 모욕한다면 우리의 그 내추럴 텐den스가 뭐예요? 어떻게 반응해 우리는? 네가 뭔데 나를 모욕해 그러면서 또 나도 모욕하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막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속을 알기나 알아? 내 사정도 모르면서 나를 비판해 그러면서 막 열내고 더 2번 비판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본성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말씀 뭐예요? 그렇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막 성질 부리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야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내가 그 결말을 진짜 원한다면, 그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참아야지. 똑같이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반응하고 앉아있네. 참아야죠. 다음번에는 누군가가 나를 비판한다,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꼭 생각하십시오. 참는 것은 가치가 있다. 참는 것은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참는 나만 손해보는 거다? 아니다. 왜요? 욥의 결말에 그 축복이 내 축복이기 때문에. 참는 자에게 하늘의 보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핍박받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런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보상이에요. 이걸 믿으면 참을 수 있어요. 믿으면. 자, 보세요. 왜 참냐? 그러면서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보상하시니까 그랬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참음에는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오래 참을 때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참는 거고 영원히 참는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는 거 아닙니다. 참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중간에 날려버리지 마세요. 그 축복을 못 참아서. 그러면 탑을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돼요. 참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참아야 되느냐까지 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우가 문제고 야고보서는 늘 하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참아야 할까? 따라해 보세요. 기대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다시 볼게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의 예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농부의 기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농부의 기대는 뭐예요? 뭐를 심는 순간부터 그 기대는 어디에 가 있어요? 추수, 거둘 때. 그렇죠. 거두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가을에 결실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여름철에 장마도 버티고 폭풍이 몰아쳐도 힘든 시간들도 버티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추수의 시간이 오리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어야지 참아요. 죽으면 천국 가요. 이거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당할 때 이 세상 다 산 것처럼 자지러지고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믿으면. 대충 그냥 입으로만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하나 잘못되면 죽는 줄 알고 막 아각거리는 거예요. 자, 뭐예요?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기대함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사 중이에요. 박 목사 이사 중이라면서 힘들 텐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소리를 지를까? 혹시 두 분은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사를 하면서 지금 저희 집이 거의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인데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집에 자그마치 지금 5명이 있잖아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쓰레기장인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제일 못 견디죠. 못 견디죠. 오가나이즈가 안 돼 있으면. 근데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어서? 들어갈 집이 있으니까. 들어갈 집 없고 지금 홈리스로 나온 거라면 이제 상황이 틀려요. 들어갈 집이 있으니까 뭐 지금 집보다는 조금 그래도 괜찮을 거니까 이런 생각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보다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그러니까 기대하니까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기도하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잘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전도단이 불렀던 그런 찬양 좋아해요.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네. 공식입니다. 기도하면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기다리게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대하면서 참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원망하지 않고 참는 훈련 해야 돼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자, 뭐 자세한 설명보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참으라는 문맥 속에서 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까? 너무 참아야 될 때 못 견디면 당연히 사람은 원망하기 쉬우니까. 그렇죠? 못 참을 때 제일 먼저 방정 뜨는 게 뭐예요? 입이죠. 입이 방정 떨어요. 원망이 속에서만 머물질 않아. 원망이라는 바이러스는 꼭 입이 방정을 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독한 말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자기 혼자만 괴로움 당하지 않고. 자, 그런데 이 원망한다는 것은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 배경에는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불신.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거 이 상황 맞아요? 지금 저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맞아요? 내가 참아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세팅 맞아요? 거기에 대한 불신이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단지 내 삶이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게인스트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망은 불신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나의 성장의 시간들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지 않고 뭐가 되는 일이 있던가요? 꽃이 한 송이, 국화꽃이 한 송이 피기 위해서도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대야 되는데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는 나무를 봤어요? 그런 거목을 본 적이 있어요? 잔챙이 잡초 요만한 거나 하룻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정말 위대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버섯은 하룻밤 사이에도 자라지만 묵직하고 쓸만한 참나무는 100년이 걸리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끝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거든요. 나는 지금 이 환경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내 안에 그 부분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 나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기다려야 하는 힘든 시간들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참아야 될까? 그 인내하는 시간들 속에서 내 옆에 동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볼까요? 지금 내 옆에 동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난들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나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때예요. 나 혼자만 그러는 거 아니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봤죠? 누가 나왔어요? 믿음의 선지자들, 욥의 고난, 또 선지자들.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나와 동일한 고난을 당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교회 왔어요. 나만 죽도록 한 주간 힘들지 알고 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집사님도 그러셨어요?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군요. 그런데 괜히 위로가 돼. 남이 힘들다는데, 남이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괜히 위로가 돼. 뭐예요? 나 혼자 당하는 외로움은 아니구나.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은 아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동료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말이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늘 제 옆에서 붙어 다니는 제 아내에게서 왔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저에게 그렇게 힘이 된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다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인 줄 알았죠? 아니요. 목사님, 다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막 하늘의 평화가 막 임하는데 막 마음의 쉼이 막 느껴지고, 그렇지 뭐 나만 이런가 막 씨는 왜 나왔또 뭐 다 힘든 거지 씨 뭐 이러면서, 그 여기 씨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툭 던지는 한마디도 이렇게 남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면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 남들을 살려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돼가지고 그날 이후로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거예요. 시작.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너도 그렇니? 시작. 당신도 그러세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각자가 다 지지고 볶으며 사는데 그런 우리들이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산다면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 시간들도 한결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보듬어가며 어려운 시간들,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을 서로가 보듬어가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일궈가는 아름다운 은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면 병된다는 거짓된 신화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깨달으면 넉넉히 참아질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참음 후에 보상이 있음을 믿고 참는 시간 동안 나의 성장을 이루어내며 피차의 위로함으로 견딤의 시간들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